라반으로부터 벗어나서 에서와 화해하면서 이제는 평안한 나날들을 아마 야곱은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이 참 험악합니다. 딸이 강간을 당한 데 이어서 아이들이 잔혹한 학살로 보복을 하면서 토착 세력들에게 공공의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섣부른 이동도 그들을 자극할 텐데 그야말로 사나 죽느냐 도관에 든 죄입니다. 라반과 에서의 위협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제는 세겜성의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모든 방백들과 전쟁을 해야 할 판이에요. 이제 야곱의 인생과 그의 가족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갈 데가 없어요. 다시 라반에 있는 하란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애굽으로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곳은 형제뿐이라 형 에서가 있는 세일 땅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형과는 거짓말로 속여서 형이 있는 세일 땅으로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반대편이 세겜으로 갔어요. 또 형이 있는 세일 땅으로 간다고 해도 형이 그리 만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에 왔지만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는 그런 곤경에 부닥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지만 파란만장했던 이 야곱의 인생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세겜까지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서 10년 동안 어려움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아마도 이 야곱은 이 세겜에서의 성공적인 삶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승장구하는 삶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안녕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잘 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요, 잘 된 줄 알았는데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가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아들들이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분노와 원한에 쌓여서 학살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세겜에서의 문제는 야곱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큰 문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자, 야곱과 같은 큰 위험의 순간을 경험할 때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다윗이 그 문제를 풀어갔을까?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시편 62편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때에 부른 기도예요. 다윗은 엄청난 배신감, 인생에 대한 회의로 몸부림칩니다. 너무 괴로워요. 일반 신하들도 아니고 원수들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아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잠잠히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울분을 토해내야 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그냥 조용히 묵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깊은 산중이나 골방에 들어가겠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침묵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말을 하건 안 하건, 홀로 있건 함께 있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심정은 공감이 가요. 뭔가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대출금을 갚으려면 돈을 꾸러 가야 돼요. 은행을 찾아서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병에 걸려서 아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애를 쓰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려도, 돈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게 반복이 되는 게 인생이에요. 한번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게 반복이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영혼은 잔잔한 호수같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초보 엄마 아빠는요, 아기가 아프면은요 난리 법석이에요. 열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당장이라도 119 불러서 뭔가를 약을 먹일서라도, 항생제를 먹일서라도 이 열을 떨어뜨리려고 별의별 짓 다 해요. 근데 애를 한 3명 정도 낳아본 엄마 아빠들은요, 애가 열이 올라도 차분해요. 그리고 열이 오면 옷을 벗겨주고,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대면서 열을 내리도록 그렇게 애쓰고, 그러다 보면 또 아침에 열이 또 내려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이것은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조급해하거나 성급하면 안 됩니다. 섣부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도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나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절망을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했던 이 부흥의 원리와 조건에 대해서 접근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즉 오늘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이 교회에 지금 어려움을 보고 있어요. 비참함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거대한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어떤 대형 이벤트 집회, 아니면 신유의 은사와 병고침, 방언, 그런 어떤 회개, 교회의 성장,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는 이런 화려한 단어의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다루는 본문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시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 야곱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고 역사예요. 분명 인간의 역할은 있지만 부흥 자체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야곱에게 집착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얄밉고 야비하고 사기꾼은 야곱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이에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칠 때 그가 베델에서 고나여 깊이 잠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 이 두려움에 있는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무엇보다도 함께 있어줄게. 안전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도망하는 야곱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뭘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어요. 저희들은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로 야곱을 택하시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도 없는 자에게 끝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무엇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격과 눈물이 나올 뿐이에요. 부흥은 위기에 처한 교회가 회복이 되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은혜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외쳐요. 그 이유는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변질됐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과반수를 넘어요. 이유가 있겠죠.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불신자들이 가졌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였고 사랑을 베푸는 교회였고 섬기는 교회였어요. 천막을 치고 거적댕이를 땅바닥에 깔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번영과 성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커지고 대형화되기 시작해서부터 이제 만모니즘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도 차별과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절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맨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기 반성과 자기 고백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힘들어도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자. 사실 우리 솔직히 얘기를 하면 성교비 아끼면 교육자도 둘 수도 있고 좋은 공간에 우리가 엘리베이터 있는 좋은 예배 공간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재정 이거를 우리 연구원사님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선교비가 선교 장학금까지 그 중원 초등학교 지출하는 거, 그리고 우리 주위 또 범이 형제 그리고 또 성민이 또 이렇게 장학금을 줍니다. 얼마 안 돼요. 3만 원씩 줘요. 그래도 반주로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기 얼마나 이쁩니까? 그걸 다 따지니 거의 1,000만 원 정도.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나중에 재직회 때 알겠지만 전반기 예산이 그 수입이 한 2,500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1,000만 원 정도가 성교비로 나가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벌써 5군데를 섬기고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 유진성 선교사님도 이제 선교지로 가는데 한 군데가 더 늘어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들 오면 제가 여기서 파송식을 해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동기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파송식을 해줬는데, 아니 뭐 파송교회도 아니에요. 협력교회예요. 파송교회는 재정 일체를 다 이렇게 감당해주는 교회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 이제는 또 북한 성 한 군데 또 뚫어야 돼. 우리 정태봉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탈북자들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따지고 보니 7군데를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그 다음에 여기 초등학교.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가 너무 돈과 권력,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타락의 길로 가는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 교회가 교인 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어느 한 목사님이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인데 교회에서 나오게 됐대요. 아마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는가 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아마 재정적인 문제가 클 거예요. 그랬으면 담임 목사 봉급을 반으로 자르면 될 것 같아. 담임 목사님은 10% 매번 올리면서 왜 맨날 부목사님만 나가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큰 교회 목사님, 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생활비를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함께한 자원에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교회가 어떠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교회의 부패함과 타락을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셔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에 부흥을 주시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시는지요. 첫째,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쿰 이 말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달리다쿰. 네.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 그 죽은 딸을 사방에서 일으킬 때 하신 명령,
달리다 쿰, 동일한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야곱에게 하신 것도 쿰, 일어나라, 깨어나라. 달리다 쿰이 뭐죠? 소녀야 일어나라. 부흥은 잠에서 깨는 거예요. 잠에서 깨는 거. 누워 있으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제가 예고를 할게요. 오늘 소리가 좀 길어질 것 같아도 좀 이해를 해 주셔요. 너무 길면 제가 중간에 다음 주 2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마음 편하게 설교 들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무려 10년이나 잠잤어요. 그 세월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는 잠이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빠져 잤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세겜에서 살았지만 아무런 의미 없고 단지 잠만 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쿰 하라는 거예요. 쿰, 일어나라, 깨라는 거예요. 찰스 피니 목사님도 그의 책 진정한 부흥이라는 책에서요, 부흥은 그리스도인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 결과 죄인들에게서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한 지역의 부흥은 타락했던 교회가 깨어나며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성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거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무기력, 나태함, 안일함 이런 것으로 상징되는 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이 귀한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 만나주신 거룩한 곳이에요. 물론 야곱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은 다른 장소와는 달랐어요. 그곳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야곱은 처음부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란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크신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침체가 오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 물론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일반적인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여행을 가요. 저도 확 짜증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부러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나 오늘 걸로 간다. 그리고 제 친구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단양으로 주로 많이 가요. 천안으로도 가고. 왜냐하면 기억하고 싶은 그곳에 가서 쉼을 얻고 싶은 거예요. 아무나 안 가요. 저는 아무 데나 가지 않고 추억이 있는 그곳, 행복이 있는 그곳에 가요. 힘들 때는. 일반적인 여행할 때는 새로운 곳을 찾아서 가지만 정말 힘들고 마음 아프고 괴로울 때는 추억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요. 그래서 저는요, 경주를 좋아합니다. 지난 여름에 휴가 또 경주를 갔다 왔는데, 제가 아는 또 집사님 내외 분이 거기에 양산에서 사시는데, 목사님 거기에 여기에 우리 동생이 펜션을 하는데 거기 와서 쉬라고 그래가지고 공짜로 갔다 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 펜션 가격이 하루 숙박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와, 제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제가 왜 거기를 가느냐 하면요, 제가 어릴 적에 태어나고 자란 곳이요, 경주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족이 함께 지냈던 그 시간,
부모님과 같이 여행 가고 거기서 지냈던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큰 위로와 힘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추억의 장소고 기억의 장소고 의미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베델이 어디예요? 힘들거나 괴롭고 지칠 때 여기서 베델은 주의 성전을 말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그 시골 교회를 참 좋아해요. 옛날에 땡그랑 종을 치고, 제가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하면 옛날에 그 땡그랑 종 있죠. 그거를 교회 앞에다가 딱 세워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한번 이벤트 있을 때 땡그랑 한번 치는 거. 그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제 아버님이 종치라 그러면 제가 가서 이렇게 땡그랑 종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 왠지 모르게 은혜가 되고요. 참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다 현대적 감각에만 사로잡혀서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던 추억과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걸 하나 저는 세우려고 그래요. 돈이 얼마나 들든지. 여러분, 침체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셔요. 이곳 성전으로 올라오십시오. 이 성전은 여러분들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에 있는 의자 하나, 여기에 있는 강대상, 여기에 있는 전등 하나까지라도 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마련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대전로den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부흥의 세 번째 조건은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는 거. 자, 부흥의 첫 번째 이유가 일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1장 35장 1장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할까요? 그곳에서 단을 쌓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단을 쌓는 것은 제사를 말해요. 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나요? 그 단에서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 죄악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지나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배는요, 부흥의 가장 큰 원인은 예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피 없이 나아갈 수 없어요. 제가 소망하고 꿈꾸는 예배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곳에 정말 은혜의 감격이 있고 새로운 회복과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꿈꾸며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이 이 강대상으로부터 날마다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피를 받아 마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합니다. 오늘 또 재직회가 있고 바빠요, 스케줄이. 기대감을 갖고 다음 주 꼭 오십시오.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클라이막스에 딱 끊더라고요. 더 기대가 돼요. 설교도 한번 해보자. 오늘 끊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서. 부흥을 원하십니까?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의 성전으로 오십시오. 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은혜와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의 진원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